29장에서 31장까지가 다시 욥의 독백으로 나타났는데, 성경에는 욥의 마샬, 그러니까 비유, 풍자라고 말합니다. 앞에 세 장이 욥의 풍자, 곧 그 욥의 잠언격의 가르침이었고, 이번에 29장부터 이제 31장까지도 똑같은 두 번째 욥의 마샬, 그러니까 풍자라고 번역된 그 격언을 담은, 우리에게 인생의 교훈을 주는 그런 잠언 같은 가르침을 펼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29장에는 그 서론격으로 지난 세월에 대한 회상에 깊이 잠기면서 그날이 다시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너무나 표현들이 아름답고 좋아서 꼭 이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안에 품었다라는 것은 모든 걸 다 가진 거나 마찬가지고, 또 그분을 우리 안에 모셨고 섬긴다라는 것은 인생의 진정한 보화요, 또 기쁨이요, 행복이고, 또 번영함,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가졌다라는 그런 은혜로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풍성함이 우리 교회 이름처럼 그런 영혼이 그와 같이 풍요로워서 우리의 삶도 그런 열매들로 함께 기뻐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그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그와 같은 은혜를 누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지나간 세월, 이렇게 굽어보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던 그 시절이 참 그립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우리 이 성경의 전제를 이렇게 딱 보면은 항상 지금 현재가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고 과거로의 회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첫 번째 나왔던 게 에덴 동산이잖아요. 기쁨의 그 동산에 거기서부터 쫓겨나서 결국은 인간이 가시가 돋치고 또 엉겅퀴가 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에덴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과제가 주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택하고 그분 안에서 존재하는 것을 터득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모든 인간들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걸 터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과 같은 삶의 장치들을 다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정하시고 주어진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고통과 또 어려움과 이런 것에 부딪히면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고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분 안에서 존재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이룬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삶은 이제 그 안에서 누리는 삶인 거죠. 이 오늘 말씀에서 열거한 것처럼 그분의 등불이 우리의 머리에 비치고 또 우리가 그 빛을 힘입어서 어둠 속에서도 행동할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그런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원기왕성하게 지내고 또 우리의 장막, 그러니까 이 장막은 두 가지 의미가 복합적인데, 이 장막은 우리의 육체를 말할 수도 있고 우리의 집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됐든 우리 집이 되었든 그 모든 것이 기름을 발라주셨다라는 것은
가장 복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건강하고 또 번성하고 하는 기름 발랐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취임식 날, 그러니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발랐어요. 예쁘게 보이고 돋보이고 빛나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발랐습니다. 기름을 발라줬다라는 것은 존귀하게 되었다, 귀하게 되었다, 빛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전능자가 함께 계셨을 때에는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쌌고 또 자기를 모든 사람들이 존중하고 아주 자기의 지위를 인정해서 경외함으로 젊은이들은 내가 가면은 살살살 무서워서 피하고 또 지체 있는 그런 분들은 나를 아주 이렇게 존경해서 받아 맞이했다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그가 존경받는 지도자의 아주 높은 지도자의 지위를 가지고 살았음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또 이 말씀들을 쭉 보면은 널리 귀가 들은즉 11절 보면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칭찬과 정말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라는 표현을 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훌륭하다, 축복한다는 말은 칭찬하고 정말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증언했다.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떠벌리고 다닐 만큼 칭찬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그가 지도자로서 좋은 일들을 많이 했음을, 의로운 일을 많이 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의롭고 정의롭기가 아주 멋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옷을 입어서 단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말과 행실을 이렇게 의롭고 공정하게 정의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복인 거예요. 저 사람은 참 말이 분명하고 말하는 것을 잘 지키고 또 모든 것들의 행동이 정확하고 충실하고 믿을만하고 바르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옷이 돼야 되겠습니다. 옷만 예쁘게 입는 사람만이 아니라 실제 삶의 이런 모든 것들이 의롭고 또 정의로워서 누가 보더라도 참 멋지고 품이 있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욥이 그와 같이 행하던 시절을 회상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앞장섰다라는 자기의 선행도 얘기를 합니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 그들을 항상 도와줬다라는 거. 그리고 자기 앞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다.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 이걸 딱 내자로 얘기한다면 권선징악이에요. 권선징악. 또 뭐 군대 용어로 보면 또 이렇게 신상필벌. 잘한 건 상을 주고 못한 것은 벌을 단호하게 줘서 군기를 잡듯 혹은 질서를 잡고 체계를 잡는 거예요. 우리는 상 받는 것은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고 벌 받는 걸 나쁘게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오히려 심판이 축복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을 내리는 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걸 통해서 사람을 치유할 수도 있고 또 고칠 수 있고 더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회피해야 하는 것은 진짜 여러분들이 화가 나가지고 분노로 화풀이 대상으로 사람들을 삼는 거. 어디 가서 기분이 나빴는데 그 기분 나쁜 것을 약자한테 가서 풀어내는 거. 이런 것은 폭력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지도자 위치에서 선을 덜 권장하되
나쁜 것이 있었을 땐 단호하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사그라들게 만드는 것은 의로운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것이고, 그것이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높여주고 존경과 칭찬을 받게 할 수 있는 훌륭한 지도력이고 행위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은 그와 같은 일들을 함으로써 자신이 칭찬과 존경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이 다 낙관적이어서 그러니까 형통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 낙관적이어서 어느 것 하나 잘 안 되는 것이 없고 다 잘 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전망도 아주 밝았다라고 그렇게 회상을 합니다. 내 19절에 보면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형통과 미래에까지도 구구장창 계속해서 번성해 갈 것으로 그렇게 기대했던 시절.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르침, 지도력이 사람들에게 쫙 이렇게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미쳤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가르칠 때에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칭찬과 존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존재감, 권위, 이게 아주 분명해서 사람들이 자기 말이면 다른 사람 말이라면 몰라도 선생님의 말씀이라면 그저 받아들이겠습니다 할 정도로 그만큼 신뢰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참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리고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다. 내가 가면 사람들이 다 좋아했고 나의 가르침이나 지도가 그들에게는 은혜가 돼서 너무나 그것들을 반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훌륭한 인격과 훌륭한 능력과 이런 지도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말 신앙의 인격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위풍당당하게 품위와 또 정말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또 칭찬과 또 선한 영향력까지도 존재감을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의 강한 권위와 그런 모든 것들을 한 몸에 품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을 우리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교회 교육의 목적은 바로 이런 인격을 키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나아가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각자의 값어치들을 해내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 가치를 발휘하는 거죠. 곳곳에서 자기의 이 역할을 잘 수행해 줌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기에게도 복되고 유익해서 모두가 다 더불어 정말 기쁘고 웃음꽃이 피어나고 세상이 참 아름다워 보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일구어 가야 되겠습니다. 욥은 과거를 회상했지만 이 회상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살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내재화해서 실천해 나가게 된다면 그분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어두워도 그분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냄으로써 그 어둠을 밀어내면서 세상을 밝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주님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둘도 없는 값어치, 소금이다.
소금은 세상에서 정말 금보다도 더 값어치 있는 거예요. 소금이 없으면 인간은, 모든 생물은 다 죽고 맙니다. 부패를 막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소금의 비유의 의미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 귀한 존재, 없으면 안 될 존재, 그런 존재감을 갖고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써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그 품위가, 그 위상이 아주 무시할 수 없는 위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탁 못 박는 말이 왕의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정말 왕이 아주 강한 군대를 탁 통솔하고 있을 때 그 위풍당당함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백전백승의 군대를 딱 끼고 그 위에 자기가 그 군대를 통솔하고 있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고 그 당당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만군을 통솔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백그라운드에 있다라고 믿으시고 이 왕처럼 든든함과 당당함과 그런 위풍당당한 그런 믿음의 힘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에게 비치고 주님의 빛을 힘입어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왕성한 날이 펼쳐지고 존경과 칭찬과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우리의 존재감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지혜와 계시 영을 주시고 또 성령이 스승되어 주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사 구차한 인생이 아니라 짐승 같은 본능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하고 값진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집중하여 삶을 살아가므로 그야말로 더 고상하고 더 품위 있고 더 아름답고 존경받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값진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 우리가 비로소 값진 인생이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말과 행실로 이 세상에 뿜어내며 발휘할 때 우리의 선행이 빛을 발하고 가치를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흐트러짐 없이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인생의 어두움 속에 또 풍파 속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사 풍파를 잔잔케 하신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헤쳐나가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